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다시 우리 돌아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근거로 해서 인내의 경건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강의 7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22년 전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단독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깊은 제가 심연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의 어떤 자리였는데, 그때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가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갔던 자리였고, 또 그 현장이 어떤가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래서 부담 반 기대 반으로 제가 이제 출발했던 22년 전에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을 만났어요. 그 두 분이 누군가 하면, 한 분은 그 GMTC 지금 목동에 있는 세계 선교 훈련원 이태웅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이제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제 이동 목사님, 이분들을 이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분 더해서 복음주의 5인방 이러면 이제 이태웅 목사님까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태웅 목사님을 만났고, 또 한 분이 이제 그 목산교회를 담임했던 김현철 목사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소개했던 분인데, 지금 낙태 반대 운동 연합에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거기서 참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일정을 마치고 중앙아시아 이제 우즈벡,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주간에 중앙아시아 내륙에 이제 이스콜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바다같이 정말 넓은 호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봅시다 목사님. 그때는 저는 이제 전도사였지만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호수가 아주 유명한, 그 키르기즈스탄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는 그런 곳이라고. 그 호수가 바다같이 넓은데 그 주변에 설산들이 있는데, 그 설산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너무너무 그냥 아름다운, 정말 수정 같은 그런 바다 같은 호수라고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던 곳에서 한 4시간, 5시간 좀 긴 그 거리를 가야 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하는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진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수정 같은,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오거든요. 정말,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천국을 정말 그래요. 유리 같아요. 유리에 산이 이렇게 비춰져 있는데, 그 아름답고 높은 산이 호수에 고스란히 그림을 그린 것 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넓고 크고 근데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주변에 설산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정말 푸른 초장이 파랗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구글 지도에 한번 사진으로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유리 같은 호수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저렇게 높은 산을 품고 아름답게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질 수 있을까? 제가 탐복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탄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설산을, 저 아름다운 그림을 그대로 유리같이 품고 있는 건 이게 깊어서가 아니고 넓어서가 아니고 맑아서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깊어서도 아니고 넓어서도 아니고 맑아서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맑았어. 유경환이라는 분의 그 호소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런 그 시가 있어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깊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입니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맑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경건이라는 말로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지났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전 했던 말씀?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 거기에 이르는 것, 거기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하는 중인데 지금까지 5절에 보면 단계 힘써서 너희가 그 위에 포개어 더하고 더해져 할 것이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다. 2주 전까지 인내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답니다. 부족하대요. 오늘 말씀 따르면 그 위에 힘써서 또 더해져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 같은 맑음입니다. 시기에 맑음이에요. 성경이 이걸 또 거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하다가 거기에 더해서 갑자기 경건을 끄집어 오는가? 경건을 얘기하는가?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요. 게다가 폭넓은 지식까지 있고 거기다가 절제할 줄 알고 이분은 인내할 줄도 알아요.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 이런 분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참 깊은 분이다, 넓은 분이다. 사람들은 넓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얕은 사람 싫어해요. 넓고 깊은 분을 좋아합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가까이 하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답니다. 그 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깨끗함입니다. 아무리 넓고 깊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호수가 그 높은 설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맑아서인 거예요. 깊어서가 아니라 넓어서도 아니에요. 맑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하지 못했던 삼손의 여러분 몰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우리 지금 나누고 있죠. 다윗이 왜 저토록 비참하게 노년에 무너지고 있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정말 넓고 깊은 사역을 하셨던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깨끗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자, 거룩은 이건 명령입니다. 경건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빠르게 들어보세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분명하죠. 명확하죠. 뭐예요? 거룩입니다. 요구하시는 게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지 이게 거룩함, 그래 깨끗함? 이 거룩 경건이라는 의미가 이게 단가? 아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경건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의 거룩을 보통 우리는
holiness, 홀리로 우리 대부분 많이 이해를 하고 우리는 막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보는 그 본문의 번역은 뭘로 됐냐면 홀리가 아니에요. 뭘로 되냐면 godliness, godliness. 하나님 God 있죠? godliness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 닮은 이게 경건입니다. 자, 거룩은 여러분 폼 잡고 뭐 가운 입고 할렐루야 뭐 기동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건건입니다. 자, 하나님 본질이 거룩이에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천국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창호하면서 막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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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음성을 듣는 거 이사야가 환상은 가운데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걸 3번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체가 본성이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지가 거룩하시고 생각이 거룩하시고 존재가 거룩하시고 그분은 행위가 거룩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랬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깨끗해야 돼. 어마어마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콜링 하세요, 여러분들을. 예외 없습니다. 콜링, 부르심이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3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콜링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평생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콜링이 있어요. 3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 3번째 거룩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콜 하시는 거예요. 콜링을 3가지. 구원, 사명, 거룩.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전화번호 946. 제가 만든 거야. 잘 생각해보세요. 구원, 사명, 유혹, 거룩. 946으로 여러분들 콜링 하신단 말이에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외우고 싶죠? 946, 946번. 946번으로 여러분을 콜링 하신다. 자, 신구약이 다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구원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대요. 전 세계 수백 개국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자, 이게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대요.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하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희들 제자 삼아라. 너희들 제자다. 제자 삼아라.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또한 거룩한 성도,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부르심 다 황송하죠. 근데 가장 황송한 부르심은 저는 그 가운데 3번째인 것 같아요. 거룩하지도 못한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벌써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6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주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 너희가 힘써서 더해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을 더하라. 그래서 계속 포개듯이. 예.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4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예? 그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경건입니다. 가드리니스예요. 하나님 닮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 거룩은 더 그 경건의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이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면 다르죠? 그죠? 이것과 같은 종이지만 이 종이를 이렇게 주보로 구별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구별이에요. 자, 레위기 20장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구별하였다.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영어에 보면 set apart 했다는 거예요. 별도로 세트했다는 거예요. 세팅.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거룩입니다. 자,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내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에 대한 말씀 다 거룩이거든요. 재미없는 거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거기 보면 다 구별. 너 이거 구별해라. 이거 음식 구별해라. 옷 구별해라. 이런 삶과 구별. 근데 구별된다는 다른 의미. 여러분 쉬운 의미로 말하면 이 구별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눈에 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에 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언제로? 안식일로. 우리도 주일로 구별하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다. 자, 한 주간에 내 인생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구별한 날이래. 따로 떼놓은 날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열방 가운데 전세가 어디 가도 유대인들은요 눈에 딱 띕니다. 토요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살다가 그날 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주일 되면 딱 구별된다니까요. 눈에 띈다니까요. 시간이 구별된 자들이에요.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 11장 보면 이 사람들은 또 뭐 구별합니까? 뭘 따로 떼놨어요? 먹는 거. 지금도 이 사람들은 코엘렐이라 가지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은 손도 안 됩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도 눈에 딱 띄게 되어 있어요. 딱 보면 먹는 것만 봐도, 저 유태인이네,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 교회 다녔어? 어머 세상에, 꿈에도 몰랐다, 야. 너 집사야?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을 살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안 뜰 수가 없습니다. 왜? 구별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구별된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또 기도는 하긴 했는데 직장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만한 거예요. 경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날 받을 만한 acceptable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이 정도 말씀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로마서를 창세기 찾으시는 분들은 우리 회개하시고 빨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암송시키세요.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딱 펴두시고,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근데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거룩 앞에 하나의 형용사 붙어 있죠. 기뻐하시는. 근데 이게 영어로 뭘로 되느냐? Holy acceptable unto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Holy acceptable unto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경건이란 말씀드립니다. 경건이란 놀랍게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자, 받으실 만한 게 뭔가?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으시는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간단해요. 쉽죠? 자,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냐 받지 못할 만 하나님 면전에서도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거 흡연 절대 이거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이거 구원하고 관련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하는 거 이게 경건하고 거리가 먼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행동을 하나님 면전에서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한 영상, 야한 동영상. 아, 요즘 이런 거 많아서 이거 보려고 보나? 어쩌다 보는 거지? 이거 하나님 면전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박?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뒷돈 받고 거래하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보세요. 세상 본받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읽은 거 말고 2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거룩은 뭐냐면, 경건은 뭐냐면 세상 본받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프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이에요. 저항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항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저항했어요. 남들이 다 먹고 마시는 우상의 제물 나는 안 먹겠다고 저항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프로테스트 되게 잘해요. 민주화하고 뛰들고 막 저항하고 민노총 한노총 저항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프로테스트.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이념에 반대되는 것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술독에 빠져 있어요. 마약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잘 들어요. 대학교 학과마다 마약 파는 브로커가 있어요. 케타민 여러분 알약처럼 나옵니다. 딱 알약처럼 나와요. 이걸 파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알바로. 여러분 완전히 지금 이 땅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스스로를 정말 저항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놀아. 이때 아니면 언제 놀아. 여러분 자녀 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돼서 아이들에게 20대 아니면 언제 놀아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 쾌락과 방만과 그 방종을 여러분들이 조장해주고 몽삭 깔아주시면 안 돼요. 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음란하게 이럴 데 없어요. 지금 시대가 무절제와 유흥과 여기에 저항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저항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항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거부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뭐 술 하나 가지고 뭐 담배 하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양보 하나가, 타협 하나가, 반응 하나가 사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닷물에서 물컵으로 이렇게 바닷물 한 컵 딱 떠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닷물 한 컵을 떠왔는데 바닷물 전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 한 컵은 바닷물에 대한 정확한 샘플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병원 가서 여러분 피 뽑을 때 여러분 피 다 안 뽑아요. 피 요만큼 뽑습니다. 근데 딱 요만큼만 뽑는데 이게 여러분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샘플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단면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단면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눈을 보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엑스레이 찍을 때 여러분들을 계속 찍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단면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의 예배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3이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교회 선배가 굉장히 믿음 좋은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배가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부 애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주제가 진화론 창조론 얘기였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교회가 좀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자기가 배운 인문학과 또 그 학교, 공대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아직도 이 중에 창조를 믿는 사람 좀 손들어봐. 이러더라고. 야, 아직도 이 중에 창조를 믿는 사람 손들어봐! 14명 우리 애들이 쫙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사람의 손을 딱 들더라고. 누구였을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또 누구였냐? 어떤, 자매가 손을 딱 드는 거야. 자매가. 제가 그때부터 그 자매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와서, 쟤 믿음 있다. 다른 애들 눈치 보고 선배가 지나는 창조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여자는 딱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걔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근데 걔하고 대학 가서 제가 군을 제대해서 다시 만났는데 이쁘게 잘 컸더라고.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왜 군대 갔다 오면 또 이렇게 달래 보이잖아요. 만났는데 그 자매랑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게 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냥 굉장히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이제 품고 이름이 조련이 근데 그 다시 만난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맥주 한 잔을 하자는 거야. 맥주 한 잔을. 깜짝 놀란 거야. 난 전혀 그런 자매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자기는 너무 교회적으로만 있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상적으로도 가고 싶지도 않고, 자기는 그냥 딱 가운데 그냥 지키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복잡해지더라고. 얘가 왜 이렇게 좀 달라졌나? 자기 말로는 딱 중간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완전 세상 사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하고 세상 중간에 딱 가운데 있잖아? 근데 성경 따르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너도 알지만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중간에 있잖아? 가운데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상에 압도되어있는 이 세상의 이 타락과 이런 문화 가운데 있게 되면, 진짜 날 지키려면, 진짜 나 이 신앙 버텨내려면,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나 진짜 열심히 헤엄치지 않으면, 야, 우리 중간 지킬 수 있겠냐? 겨우 중간 지킬 수 있겠냐?
아마 생각보다 좀 멋진 말 같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면서 술 안 마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넌 빠이빠이다, 야. 나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그 자매가. 보세요. 여러분, 거룩은 프로테스트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도 겨우 지킬까 말까 하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저항하지 않으면 날마다 약해지는 게 이 세상에서 절대 중립 못 지켜요.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 중요하지. 알죠. 그런데 갈망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경건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워. 힘들어.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갈망하지 않아요.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뒤돌아보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한다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고. 그러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거룩이 이 경건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라서 그래요. 두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룩이라,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러분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경건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도 있다는 약속도 들어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있대요. 고린도서 9장에 따르면 어떤 비밀이 있느냐? 상이 있습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상이 있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잘 들으세요.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대요. 자, 우리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아니요. 금생과 이 세상에서도 내세 다음에도 상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면에 유익할 뿐 아니라 놀랍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복 받았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요셉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이 거룩한 이 경건에 대한 이 부담이 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하지만 여러분들 경건 때문에 몸부림 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 축구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그 축구 월드컵의 흑역사가 있죠. 아세요?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할 때 하기 전까지 한 번도 1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나가면 맨날 9대0, 7대0, 10몇 대0 막 지고, 그렇게 맨날 응원하는데 맨날 졌다니까. 가끔 언론에 보면 뭐 훌리건, 영국 훌리건들 막 나오고 막 이러면, 저 미친 것들, 저거 관중들 보면서, 뭘 저렇게 요란하게 믿냐, 저거 왜 저렇게 미친 것들 목숨 걸고 뛰쳐나서,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그랬던 우리가 2002년도에 1승하고 나서 어땠는지 아시죠? 우리 애들,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광화문에 뛰쳐나가서 뒤집고 난리 났을 때 제가 노량진 살고 있었는데, 노량진의 길바닥에 나가 차 지붕에 올라타고 빵빠레 부르고 소리 지르고요. 경찰 단속도 안 해. 소리 지르고 횡단보도에 뛰쳐나와가지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경찰들도 같이, 지네들도 같이 이러는데 뭐. 노량진의 그 고시생들이요, 뭐 난리였어요. 공부도 안 하고 이것들이. 전에는요, 옛날 월드컵 조용했어요. 본번이 막 지기만 해서 승리의 기쁨을 사실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겨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장난이 아닌 거야. 그 맛을 알겠는가. 그동안은 패배해가지고 열광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맛을 짜릿함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막 그 승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맨날 죄와 타협하고 지고 세상 사람들과 한 번도 구별됨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뭔지 몰라요. 맛을 모른다니까. 죄를 이기는 삶이 얼마나 신명나는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모른다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타협하고 양먹하고 또 자기 자책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 한번 기쁨, 이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맛을 알면 그 맛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구해 보세요. 싸워 보세요. 진짜 맛을. 너희가 개 맛을 알아? 그 맛을 알아야 우리가 경험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제 거기서 나오래요. 의지적 결단하래요. 죄악 자리에서 죄 찾아지고 제발 좀 나오래요. 옛산에서 나오래요. 여러분, 막히면 이게 경건이 더러움으로 막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혀요. 여러분, 요사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하시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sanctified. 먼저 사명하기 전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 땅으로 정복,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몸뚱아리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디모데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연단. 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복합시다. 이게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게 오염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화장실 그 칸막이 유리에 이게 물때가 끼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답답하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응답도 마치 그 유리벽에 그거가 물때 같아요.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 상태로는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본 자들만 합니다. 이 상태로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리 경건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깊고 넓은 사람 같지만, 더 넓은 신앙인 같지만 부족합니다. 맑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요구하세요. 경건입니다. 자, 이 경건함은, 거룩은 보니까 가들리니스예요. 가들리니스.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set apart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띄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은 프로테스트입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적당히 아니에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적당한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책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상급이 있지만, 저 세상에서 상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상이 있다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1분간만 하나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결단합니다. 끊지 못한 거 있으면 끊게 하옵소서. 단호하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힘써 믿음의 법을, 그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기 하나님 경건을 깨끗해야 합니다. 맑아야 합니다. 하나님 닮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은 하나님께서 어셉터블 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서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은 저항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닮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 죄악과 타협하고 내 욕망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함으로 경건으로 이 세상에 이 넘치는 쾌락의 파도 가운데 단호하게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